438장. 내 영혼이 은총으로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은총으로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오늘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사건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쇠사슬도 묶어도 다 끊어버릴 정도로 아주 엄청난 괴력으로 밤낮 무덤 사이에서 늘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람이 귀신이 아니고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이 왜 그랬냐면 8절에 가서 설명을 하는데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결국 귀신들은 다 쫓겨났고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할 부분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 귀신, 악령의 특징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악령은 더럽다고 그랬습니다. 2절과 8절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귀신의 수식어는 항상 더러운 귀신, 추한 귀신 이렇습니다. 더럽다는 단어는 단순히 무슨 위생이나 청결 상태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인간을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이 귀신, 악령은 우리 인간이 가장 부끄러운 모습까지 다 노출시키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둘째로 귀신, 악령은 사람을 끊임없이 방황하게 만들고 사람을 파괴를 합니다. 이 악령, 귀신은 거짓말장애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방해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요한복음 8장입니다. 마귀라는 자는 아예 처음부터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일단 마귀의 포로가 되면, 이 악령의 포로가 되면 악령은 그 사람의 삶을 파괴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 있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해하고 있었더라. 5절에 그게 바로 악령이 인간을 파괴하는 모습이에요. 자기를 막 돌로 쳐가면서 뭐 별짓을 다 하는데 아픈 것도 몰라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고백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것 같아도 귀신 들려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 무릎 꿇고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간청을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영의 세계의 위아래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이 귀신들은 자기들이 먼저 알아보고 그냥 무릎을 꿇고 정말 우리 좀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시다는 사실을 정말 귀신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흉측한 사람을 온전하게 고쳐주신 예수님인데 너무 신기한 현상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제발 우리 동네를 떠나주세요. 그래. 아니 예수님이 그 흉측한 귀신들 다 쫓아내고 처참한 지경에 있던 사람을 자유케 해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해도 부족할 텐데 오히려 우리 동네에서 떠나가 달래. 왜냐하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한꺼번에 다 죽었잖아요. 귀신들을 글로 다 보니까 돼지떼가 깜짝 놀라갖고 저 물 속으로 막 다 뛰어드는 바람에 다 죽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큰 능력을 행한다는 사실도 알고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소문도 들었겠지만 그러나 오늘 경제적인 손해를 입은 그 사람들은 앞으로 또 어떤 경제적인 손해를 또 볼지 모른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똑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예수 믿으면 내가 혹시 가난해질지 몰라, 손해볼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과 거리를 두려고 하죠. 그리고 또 마귀는 세 번째로 교회를 파괴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자가 마귀잖아요. 교회가 부흥하면 마귀의 영역이 그만큼 축소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마귀의 병력은 더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마귀는 아주 큰 비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마귀는 어떤 특정 정치 집단이나 어떤 권력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파괴를 하려고 듭니다. 항상 그래 왔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독재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교회입니다.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매스컴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막 교회를 비난하고 파괴하려 들고 끊임없이 교회 안에 사건들을 막 일으키고 교회 안에 막 씌우는 거예요. 교회가 이랬다 하면서 이간질 수군거림 이런 걸 통해서 교회를 파괴합니다. 마귀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또 역사하잖아요. 정말 신기한 거는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러 모인 사람들인데도 수군거리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간간히 꼭 저 뒷전에서는 있단 말이죠. 이게 마귀가 그렇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잘하지 못하면 교회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그 사건을 그냥 우하면서 그걸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의 관심이 뚜렷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쪽을 기뻐하실까?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나는 어떤 쪽을 선택을 해야 될까? 내가 이렇게 하면 혹시 마귀가 좋아하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돼. 무조건 그랬디야, 뭐 카드라, 뭐 이런 데 쏠리지 말고 상황이 분별이 잘 돼야 돼요. 이게 교회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있고 파가 갈리고 때 나라를 위해서 어느 쪽이 맞는 쪽일까? 이런 걸로 판단을 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을 기뻐하실까? 이런 걸 가지고 잣대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온전해졌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18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고 넌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이렇게 되었는지를 너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능력을 체험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이제 꽤 하고 특히 다메섹에 만난 캠프에서는 은혜가 특별히 많으니까 간증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는 간증을 하는데 집에 가서는 안 하고 직장 가서는 안 하고 자기 섬기는 교회 가서는 쉬쉬 어디 갔다 왔는 거 얘기도 안 하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를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이웃에게 알리는 것이 그게 바로 전도고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라는 겁니다.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죠.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한 사람이 가는 중에 자기가 몸이 낫은 것을 알고 곧바로 돌아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왜 너만 돌아왔냐 이거예요. 전부 다 고침을 받았을 텐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10명이 다 문둥병을 치유를 받았는데 돌아와서 감사할 줄 알았던 이 사람 하나만 구원을 받았대요. 나머지는 문둥병은 나섰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원은 받지 못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 제단에 나와서 이렇게 수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새벽 기도회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아주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새벽 기도회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는 이렇게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는 이 새벽 제단에서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시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고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 중에 기도하는 중에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저의 삶이 좀 달라지게 해주세요. 이런 자세로 은혜의 시간들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받은 은혜가 있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 여러분 만나는 분들에게 간증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그런 칭찬과 함께 또 거기에 따르는 많은 축복들 더불어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라사인에 귀신 들렸던 사람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참으로 중요한 교훈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를 기억해서 충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의 기대에 합당하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새벽 제단 가운데 듣고 묵상하는 이 말씀들이 저의 평생의 기억에 나고 귀에 쟁쟁하게 들려와서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 주셨으니 이날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오늘도 승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리는 날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